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구약개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약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은 이제 새로운 바로왕이 통치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강성해지자 바로왕은 위기를 느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합니다. 무려 약 400년간이나 속박을 하게 되는데,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게 됩니다. 모세는 이 바로왕이 새로 태어난 히브리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.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궁정에서 이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. 이제 모세가 이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이제 돌아보려고 나서다가 그만 이 애굽 사람을 이 살인하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.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. 이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갔지만은 바로왕은 안 돼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. 이러한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숭배하는 대상인데,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이 싸움이기도 했습니다. 계속해서 바로 왕이 이 모세의 그 청을 거절하자 이제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장자가 목숨을 잇는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집의 좌우 설주와 인방, 즉 윗문 기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, 즉 이 너물유 너물월,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그 의미로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지키도록 했습니다. 이제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. 그때 이 홍해라는 이 넘기 어려운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.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 바다가 좌우로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바닷길을 육지를 걷는 것처럼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에 이제 다다르자 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 바닷속에 수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홍해에서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과 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과 이 원망 가운데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시내산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내산이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산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, 최근에 있어서는
이 새롭게 제시된 출애굽 그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,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산이 시내산으로 그 제시가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구글 지도에도 보면은 실제 성경적인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곳에 보면은 이제 모세 우물이라든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아울러 이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.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이동식 예배 초소인 이 성막의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그대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. 이 성막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말씀하시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이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 중심에는 이 거룩한 말씀인 율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또 거룩한 행위인 이 제사와 이 거룩한 시간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자 이 성막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드리게 될 그 제사와 이 절기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약 한 달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. 바로 그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레위기에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을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었고, 이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게 될 때 창세기, 출애굽기,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만나면은 성경을 통독하는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를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, 이 레위기는 유대인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책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책에 속해 있습니다. 또 한편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이 만 5세가 되면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읽고 또 유대인 어린이들처럼 이 암송도 하는 것을 도전해 볼 만도 합니다. 이 레위기에는 5 제사와 이 7 절기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, 이 5 제사는 번제, 소제, 화목제, 속죄제,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. 또 7 절기,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나팔절, 속죄일,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. 이러한 5 제사와 7 절기를 준행하는 그런 과정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했는데, 이 레위인은 바로 성막 안에서의 그 봉사를 담당하고, 제사장은 이 제사와 예배를 수행하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. 이제 이 레위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이 만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의 숫자만 세게 되는데 약 한 60만 명 남짓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정들만 약 60만이니까 그 전 이스라엘의 당시의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
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민수기, 즉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기록인데,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를 두 번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수기 1장에 그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한 번 했고, 또 26장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인구 조사를 마치고 약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 시내산을 떠나서 오아시스와 이 종려나무가 많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. 거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, 즉 이 12명을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.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이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향이었지만은,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제 2명, 즉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고, 나머지 10명은 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는 그런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,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,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왔던고 라고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.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 기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, 즉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이 40년이 되겠죠.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방황하도록 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.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,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이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모세는 이제 이 사해 그 옆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. 40년 전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비해서 그 숫자는 거의 비슷했지만은 조금 줄어든 이 장정만 60만 정도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이 민수기는 바로 이 햄버거와 같은데, 앞과 뒤에 이 인구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, 그 사이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 신신당부한, 이 신명기의 신자는 바로 거듭 신자죠. 이 신신당부한 이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데,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긴 설교 3편이 나오게 됩니다.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, 그걸 말씀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,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,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 느보산에 올라서 이 비스가 산성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결국 모세는 이제 율법의 상징이기도 한데, 이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
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신명기까지의 그 파노라마를 보면 이제 중심 키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약 400년의 속바, 그 다음에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. 바로 왕은 안 돼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 모세는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 이 유월절의 그런 규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홍해로 가로막혔는데 거기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계시받게 됩니다. 레위기에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. 또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이 5 제사와 7 절기입니다. 민수기에는 이 인구 조사를 2번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.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방황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르러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2번째 율법을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. 이 모세는 이제 비스가 산상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 됩니다. 이렇게 역사의 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창세기를 통해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욥기라는 바로 이게 휴게소가 있는데 이 욥기는 바로 그 배경이 이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창세기를 지나서 또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. 그리고 민수기는 이 40년 동안의 그 방황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출애굽 그 2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2번째 율법을 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.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비스가 산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추정지가 바로 여기 지도에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4개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형이 변해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제 이삭과 야곱,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후손들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. 애굽에서 약 400년간의 종살이를 한 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5 제사와 7 절기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내용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10명의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40년간의 이 방황을 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.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제외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2번째 율법을 주고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.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지리를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갈대아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
이삭과 야곱, 요셉, 이 요셉을 포함한 이 야곱의 자손 70인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. 애굽에서 이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이고, 시내산에서 그 5제사와 7절기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.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이 그 민수기. 그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준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. 이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의 중심 단어를 보면은 창세기는 바로 시작,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탈출, 그 다음에 레위기는 5제사와 7절기,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방황, 그리고 신명기는 이 두 번째 율법입니다. 이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핵심 단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, 창세기는 시작,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탈출, 레위기는 5제사와 7절기, 민수기는 방황,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. 그리고 인물 또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? 첫 번째, 모세의 죽음 어디에 나옵니까? 신명기에 나옵니다. 홍수는 창세기, 그 다음에 12정탐꾼은 민수기, 그 다음에 10재앙은 출애굽기, 그 다음에 5제사는 레위기,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, 그 다음에 3번의 설교는 신명기,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,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, 그 다음에 7절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. 네, 이렇게 해서 구약개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